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면은 대략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았어도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면 대략 이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단어, 소위 키워드 한 가지, 두 가지를 그 사람에게서 뽑아내면 그 사람을 비교적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차범근 하면은 축구죠. 축구를 뺀 차범근이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호 하면은 야구입니다. 야구 없는 박찬호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인물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 순종입니다. 모세, 사명과 용기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개척교회, 이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에게서 중요한 한 가지, 두 가지 단어를 빼버리면 사실상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내용은 없어요. 거의 다 껍데기만 남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다니엘서를 읽으셨습니다. 어제까지 다 읽으셨는데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분을 키워드를 뽑아낸다면 무슨 단어를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심, 두 번째는 꿈, 환상. 꿈꾸는 게 많고 환상 보는 게 많고 꿈의 해몽을 잘하죠. 세 번째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다니엘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다니엘은 거의 같은 동의어로 보셔도 크게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인 기도가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많은 술사들을 모아놓고 내 꿈을 다시 기억해내라, 그리고 해몽해라 했는데 좀 황당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술사들이 꿈을 얘기해 주셔야 해몽을 하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여튼 내 꿈을 찾아오고 해몽도 해라. 억지를 부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는다라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위기의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고 무릎 꿇으면 죽는다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이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일로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다니엘서 이곳저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기를 크게 3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심했기 때문에 자기 결심한 것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모습 봅니다. 다니엘이 1장을 보시면 이제 여러 청소년들이 선발이 돼서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특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때 고기는 모두 다 우상 제물로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덥석 먹을 수가 없는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환관장이시여, 제가 고기를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포로 청년이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환관장이 말합니다. 먹으라면 먹어. 못 먹습니다. 먹으라면 먹으라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내가 10일 동안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채소만 먹겠습니다. 물만 먹겠습니다. 다른 친구도 다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다 그대로 두십시오. 열흘이 지나고 나서 한번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누가 건강이 더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쿨하게 그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얼굴이 핏기가 없고 힘이 없다면 우리 고기 먹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우리가 더 씩씩하다면 이대로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쿨하게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도 나름대로 쿨한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딱 받아요. 오케이, 그럼 10일간 해보자. 근데 결과는 훨씬 더 다니엘 이 친구들이 건강이 좋으니까 그대로 채소만 먹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때때로 결심을 합니다. 저도 결심하고 여러분도 때때로 결심하는데,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렇게 무쇠같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할 때는 아주 굳게 맹세를 하죠. 또 어떤 쓰죠. 옛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자르죠. 그런 결심을 하지만 3일 지나면 대부분 흐지부지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결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 근래 몇 달 어간에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 내가 반드시 해야지라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결심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 꼭 읽어야지, 내가 집에 가서 5분이라도 기도해야지, 내가 또 뭐 해야지. 그러면 그런 것 결심하신 게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 그것 잘 되고 있으신가요? 대부분 보면은 3일 정도 지나면 흐지부지해서 없어지는 것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한 말이 뭡니까? 다 사람들 겪어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작심삼일이구나, 이거를 이치를 나름대로 우리 조상들이 알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그 말을 쓰거든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생각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이 연약한 의지를, 결심을 계속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나마 우리 결심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새벽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버겁거든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잠 푹 자게 해주시고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정말 힘들게 일어날 때 많거든요. 늦게 자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새벽 기도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선한 것을 결심한 것이 있으십니까? 크든 적든 여러분 그 결심한 것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순수한 의지로 우리가 끝까지 버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나마 우리가 결심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결심한 것 여러분 기도하고 이루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시면은 결심, 기도 이 표현이 계속 같이 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장 2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더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도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근데 에레미야서를 쭉 읽다가 9장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리라 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있어요. 에레미야는 다니엘보다 약 7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유대 멸망 때쯤의 예언자죠.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지 약 70년이 지나간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서 속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 순간 다니엘의 눈에 마음속에 70년이라는 단어가 꽝 하고 부딪혀오게 되죠. 곰곰이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70년이 되거든요. 70년. 하나님 말씀하신 70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뭘 어떻게 하시려나,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런 큰 도전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나면서 기도할 마음이 다니엘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 곧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9장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열심히 잘 하시죠? 여러분 기도에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만 하면 뭐 잘하는 거지. 기도의 깊이에 만족하십니까? 기도의 뜨거움에 만족하십니까? 기도의 높이에 여러분 스스로 뭐 이 정도면 뭐 됐지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시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기도를 조금 더 뜨겁게 하고 싶은데,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더 간절히 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런 여러분 혹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한 구절이, 어떤 한 단어가, 어떤 한 의미가 여러분 눈에 확 띄어지고 마음에 꽝 부딪히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기도가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하면 자기 생각들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환경에서 주는 기도 제목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자기 어떤 느낌에서 오는 것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 한 30년 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만나도 보고 상담도 해보고 영적 지도도 하고 많이 해보죠. 분명하더라고요. 오히려 오래 믿은 분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 자기 생각에 딱 박혀버려요. 고착화가 돼버려요. 자기 틀을 절대로 못 깹니다. 이제 딱 자기 틀에 딱 갇혀갖고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폭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여러분 기도가 다른 기도를 하고 싶으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30분 기도하시면 30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다가 그 성경에서 내게 준 어떤 깨달음 혹은 궁금증, 어떤 은혜 도전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덕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기도가 말씀과 더불어 깊이 들어가고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기도가 우리 영혼이 다다르게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없이 절대로 여러분 기도를 틀을 깰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성경 속에 있거든요. 제가 그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강조를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 많이 했고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은성수원에 올라가서 1박 2일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도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했고 또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수준 비슷하게 올라가요. 깊어져요. 넓어져요. 제가 오죽하면은 여러분 뭐 보셨지만 이 책을 썼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하여튼 신학하고 한 20여 년 고민하고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또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또 이런저런 것을 정리하다가 말씀 묵상 기도라는 책을 제가 썼거든요. 저 목회 여기다 목숨 걸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애를 써요. 근데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니까 그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는구나, 조금 더 넓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조금은 알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됐고 강의를 하고 여기저기 가서 후배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있으신 분들 이 책 다시 한번 정독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보통 책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알렉시오 티벤에 대한 책 한 10몇 권 돼요. 그중에 제일 잘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정말이에요. 이거 전공 교수가 이 책 1순위로 추천해 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정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부딪혀 보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직접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내 기도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실 거예요. 더 넓어졌구나. 내 기도가 많이 높아졌구나. 되게 순수해졌구나. 내 틀을 뭔가 깼구나. 내 고집을, 내 어떤 수십 년의 전통을 내가 뭔가 깨고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뭔가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다르는 기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동기가 뭐라고요? 어느 날 두루마리로 된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주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다니엘 마음을 뿡 하고 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있으면 꼭 좀 읽으시고요. 깊이 숙독하시고 뭐 그대로 조금 따라해 보시고요. 혹 책이 없으신 분은 저에게 몇 권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 오시면 제가 좀 드릴게요. 세 번째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오늘 10장에 함께 보신 말씀처럼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새 일에 3주간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함께 읽으신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결심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제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다니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왔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지금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두려움이 생겨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의 위기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겸비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오늘 성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로 말씀을 합니다. 앞뒤를 쭉 읽어보시면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 여러 번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분으로 그 역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받을 때도 누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천사가 있거든요. 분명히 천사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지고 다니엘에게 막 오는데 그때 뭐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새 이래죠. 21일 동안 하늘에서 그것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늘을 봐도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막 애를 쓰지만 너무 강력하게 또 어떤 사탄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막 방해를 하고 막으니까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도와주어서 겨우 그것을 물리치고 지금 기도응답을 가지고 왔다. 근데 그 기간이 새 일에 21일 동안 하늘에서 막혔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분명히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막는 사탄이 중간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면서 계속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라고 지금 답답한 가운데 지금 다니엘은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사탄이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겨우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3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에게 전달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죠. 이것은 동시에 영적인 영혼의 고백이거든요. 그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부르짖고 호소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분명히 하셔요. 그 과정에 있어서 때때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단순한 육체의 일이 아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뭐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우리 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 몸이 여기 와 있고 여러분도 여기 몸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몸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그 실상은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E.M. 바운즈라는 기도를 잘하는 분,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를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라고 자기 고백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재주, 힘으로 전혀 안 되거든요. 오로지 하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말씀하셨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으신데 너무 몸이 피곤하다, 일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자꾸 전화가 온다, 누구 만나자고 한다, 막 생각지 않은 일이 퉁퉁 벌어진다. 여러분, 그러시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이것이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 기도할 결심이 섰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뭔가 영적인 것이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곰곰이 해보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가 집중이 잘 되십니까? 정말 영의 기도를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떤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서 깨우치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과 더불어 기도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그거죠.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거 거의 없어요. 물론 하겠지만 다니엘 전체를 보면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거의 큰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지요? 정치를 보면은 이쪽 저쪽에서 매일 싸움만 해요.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탱되는 것도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굴러가나? 이게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어떤가요? 이곳저곳 큰 곳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생기죠. 현대차 노조 매년 파업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봉이 1억대, 억대 평균이요. 근데 그게 적다고 더 달라고 계속 데모를 해요. 그 사람들 0.1%에 해당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더 달라고 떼쓰고 계속 노조 파업해요. 또 삼성에서 얼마 전에 갤럭시 노트 7 냈다가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한 7, 8조 날라갔다고 그러죠.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신뢰도가 떨어졌죠. 뭐 미국에서도 뭐 금지 쓰지 마 이런 거 막 계속 나오고요. 이런 틈을 타서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올 테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이런저런 또 다른 후유증들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뭐 그 밑에 있는 하청 회사들 등등등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크고 작은 회사나 현장에서도 참 일하기가 옛날 같지 않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 뭐 몸으로 이렇게 턱턱 부딪히면서 답답한 일들이 꽤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우리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바르르 합니다. 그 사람들 딱 돌뭉쳐서 하여튼 그냥 으쌰으쌰 하고 포교하고 전도해요. 힘을 모으고 있어요. 일사불란합니다. 보통 교회들 어떤가요? 다 교회에서 내분으로 요만큼 있느니 거기서 다 썼어요. 저도 뭐 선배 후배 친구들 뭐 만나고 뭐 다 이런저런 연락 듣죠. 들어보면요 정말 한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요만큼 있는 힘, 교인들끼리 갈등해 거기서 다 썼어요. 정말 기도할 때 기도 안 해요. 전도할 힘이 없다니까요. 봉사할 때 봉사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어서요? 교인끼리 다 뭐 부딪혀 거기서 다 에너지 다 써버렸거든요. 정작 하나님의 일 할 때 일을 못해요. 이게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있는 이부가 어떻습니까? 억압, 감금, 살인, 굶주림, 어둠의 세계죠. 이모부까지 뭐 그냥 기관적으로 뭐 쏴버렸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뭘 거기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핵을 계속 발사하고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하자 말자 된다 안 된다 계속 쌈박질만 하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나라가 이 정도인데 이게 나라가 굴러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기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자유가 있어요. 뭐 말할 자유, 먹을 자유, 여행할 자유 다 있어요. 우리 극소수의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남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집에 차 한 대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카드 몇 장 다 있어요. 몇만 원 다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넣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 먹고 싶은 거 가서 먹어요. 카드 긁으면 돼요. 극장 가요. 또 놀러 가요. 단풍 여행 갑니다. 크게 그런데 구애받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그리고 우리가 아주 나름대로 자유롭게 나름대로 그런 대로 뭐 부족함 없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어디로 가든 사회가 어디로 가든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그냥 먹을 거 먹고 갈 때 가고 즐길 거 즐기면 되거든요.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우리 자녀들 어때요? 다 주머니에 손에 핸드폰이 있거든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다 재미난 거 게임 봅니다. 영화 봅니다. 노래 다 듣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거기서 해결이 돼요. 또 걔들도 뭐 카드, 재수생도 카드가 있고요. 다 웬만한 카드 다 있어요. 그리고 돈벌이 못한 애들 가서 그냥 긁으면 그냥 뭐 돈이 뭐 마이너스가 되든 말든 그대로 뭐 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환상이지만 여유로움이 다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데는 크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사회 곳곳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곳곳이 정말 골병이 깊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한 말보다 더 우리가 평안하다, 사회가 건강하다 말할 수 있나요? 임진왜란 그때보다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됐다, 더 건강하다,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든든하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괜찮아요. 전화 여러분 다 뭐 카드 몇 장 가지고 있거든요. 핸드폰 다 있거든요.
그냥 일상생활에도 전혀 부족함 없어요. 다 거기서 채울 거, 우리 소소한 필요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러나 조금 한 거풀 두 거풀 벗기고 들어가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갈등, 분열, 아픔 이런 것들 우리 속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일부 젊은이들이 또 일부 사람들이 그런 말 가끔 하죠. 헬조선, 지옥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고 자조하고 비하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두려워요. 말은 씨가 됩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보시고 그래도 우리 이 땅을 우리 교회들이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땀 흘려서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헬조선? 한번 헬조선 해볼까? 만약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수시고 한번 헬이 뭔지 경험해 볼래? 라고 이 땅에 지옥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이북에서 맘만 잘못 딱 먹으면 뭐 이건 금방 뭐 우리 헬조선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평온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속에 핸드폰이 있고요. 카드 몇 장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두려움이 있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서를 읽고 70년? 이 70년이 뭐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도전이 생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다니엘서를 읽었을까요? 그래서 그건 저 개인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왜 하필 이때쯤 다니엘서를 읽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왜 이 말씀 저 말씀 읽다가 왜 이렇게 자꾸 영적 부담을 주시나, 또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왜 이렇게 복잡 다단한가, 이런 것들이 막 저 개인적으로 얽히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어떤 부담감이 저에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것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3주간 새 일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녁 8시에 또 금요일은 9시에 기도하고요. 새벽은 5시만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대부분 인도하지만 한두 번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가 불가피하게 제가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좀 해주실 겁니다. 저녁 시간에는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주여 삼창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새벽에는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말씀 잠시 보고 나라 민족 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하는 1시간 어간의 기도를 우리가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분주하시겠지만 동참해 주시고요. 또 거리상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시간을 좀 기억하시고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은 교회 블로그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우리가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의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긍휼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기도하고요.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